한 음성을 합독합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울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루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상할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국제평화기구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평화하지만은 계속 전쟁이 더할 것뿐이죠.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함께 하실 때 가능하죠.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성경은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사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지으셨죠. 교제하려고, 사랑하려고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죠. 사랑하려고, 교제하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교제가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절망이요, 사망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해서 아들을 준비했죠. 아들은 우리에게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고 사망을 짊어지셔야 했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아시죠? 예. 우리 요한 1서 2장에 그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러죠. 한번 요한 1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1절. 요한 1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 1절 앞으로 넘겨서 한 장 넘겨서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자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사랑의 제자로, 제자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맞습니까? 생명의 말씀. 이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들이죠.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지만은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나타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성탄, 주의 성탄이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 교제죠. 교제가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교제는 쌍방간이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굉장히 그걸 원하세요. 그거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선물이 주어지느냐 하면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지요. 생명, 사귐, 기쁨. 말씀, 그리고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기쁨. 이 공식이에요. 참 중요한 공식입니다. 전 뭐죠? 생명, 말씀, 교제, 기쁨. 이 기쁨 보통 기쁨 아니고 넘치는 기쁨. 여러분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쁨이 없는 사람 있어요? 오늘 저녁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때마다 일마다 기쁨이 넘치려면은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교제가 돼야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지만은 다른 데 생각하고 있고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여기 돌아갈 때 아주 인상 쓰고 나갈 거예요. 슬픔 가지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 모든 분들이 오늘 저녁에는 기뻐하며 춤추며 가시길 바라요. 집에 가서도 그 기쁨이 나누어지기를 바라요. 안에 충만해야 넘쳐서 갈 때 만날 사람에도 기쁨도 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기쁨 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경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게 생명이 들어와서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생명이 없고, 그리고 교제가 단절되고 기쁨이 없으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게 되죠. 서로 원수 맺죠. 죽이죠. 살인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2장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보라 하면은요, 볼지어다 참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떤 사랑을 베풀었죠? 자녀가 되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을 다 해주니까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으며 어디에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요. 구원이 일어나고요. 성화가 이루어지고요. 영화로운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자녀가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의 아들을,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요한 1장 12절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니라.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본의견이죠. 중생이죠. 거듭남. 이 거듭남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가 됐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사랑의 교제를 하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결의 삶이에요. 성결의 삶.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결의 삶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성화의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성된 사람이 있어요.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자녀로 삼아주셨은즉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대언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대언자는 우리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요. 이게 없으면요 실수하면은 뭐 해결받을 그 길이 없어요. 근데 대언자가 세워졌으니까 대언자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도움을 구하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죠. 대언자는 뭐냐면요. 정말해서 오늘날 변호사입니다. 돕는 자. 우리를 변호해 주고 우리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변호사, 보혜사라는 거죠. 예수님도 보혜사지요. 예수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했습니까?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죠. 지금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러 와 계시는데 그 대언자를 보혜사를 의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지요. 그 사람은 성장이 잘 안 돼요. 늘 어린 나이로 있어요. 성숙해야 열매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으니까 열매가 필요한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와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겠다.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잖아요. 왔으나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 도움의 그 대상을 참 사모하고 그냥 있으면요. 얼마나 잘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모셔드리시고 늘 교제하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지금 성령이 교제하는 들은 때예요. 이게 2장 1절에 나와 있죠. 2장 1절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도 죄 범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죄 없는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죄 없다 하면요, 하는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1장 8절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순간순간 제가 원치 않는 그런 길로 막 갈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다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요. 바울도요. 늘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영의 마음이 막 하나님을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육의 마음이 또 세상으로 또 자꾸 끌고 가는 이 두 마음 중에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할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노라. 와, 보혜사가 일해주지 않으시면 절망이죠. 왜? 자꾸 죄가 나오니까, 자꾸 제 생각이 나고 세상이 자꾸 유혹하니까, 마귀가 자꾸 유혹하니까 보혜사가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늘 길을 여러분의 입에서 간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회개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입을 벌려야지. 도움을 구해야지 도와주지. 여러분 입 놔주고 뭐 할 겁니까? 밥만 먹고 많은 입입니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도움받는 길이에요. 자 3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도 다 중요한 말이라서요. 자 3장 가봅시다. 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지금 공사 중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직 안 가봐서 몰라요. 장래는 언제냐면 이제 의롭다함을 씹고 칭의를 받고 나서 성화구원을 이루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구원이 마치고 영화로운 구원,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질 때가 우리는 아직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은 반드시 약속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와 갖게 된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문을 잠갔는데도 들어오시고 그리고 빠져나가시고. 그래서 그날엔 우리도 영화로운 옷을 입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버지 나라까지 쉽게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끌어가시는 거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세가 빨라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 그 이제 다 제일 마지막 내려는요. 성령이 들림 받을 때 성령과 교제한 사람은 같이 다 들림 받아버려요. 그때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은 이 땅에 남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큰 이 지상 최대의 심판이니까요. 그런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성화, 성결되어 간다는 거죠. 잘 돼갑니까? 작년이나 금년에 똑같아 말이죠.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잘 되어 가시고 자꾸 거룩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성숙에 가야 돼요.
자,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만약에 주님이 죄가 있다면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 죄는 해결하지.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 5절 보면 6절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요? 자기가 결심하고 고의로 막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거하시니까 실수로 범죄할 수 있지 고의로 범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실수로 연약해서. 그런데 고의로 범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거나 그를 모르는 자는 죄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해가지고 그냥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자,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 여러분, 죄의 원흉이 뭐라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죄의 원흉, 죄의 근본 마귀입니다. 마귀에서부터 이제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아담이 첫 범죄자, 처음 사람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전 인류가 다 죄인으로.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왜? 아담의 죄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첫 사람 아담 후손은 다 죄인이고 둘째 아담 예수의 후손은 다 뭐죠? 의인이라는 거죠. 어렵게 된다. 뭐 자기의 의는 없었는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서 의인의 후손이 됐습니다. 저 여러분 아닙니까? 죄와 사망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인데 본래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 주님이 의로우신 주님, 복음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줘서 의롭다 칭해줘서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종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 딱 두 갈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담의 종으로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생명의 종이 되게 해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죠. 마귀의 일을 뭐 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한다. 죄를 멸한다는, 죄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죄를 끊어냈기에 우리가 의로우신 주님 앞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지 우리가 죄가 있다면 성령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죄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죠. 죄의 일을 멸하고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 오신 것은 죄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영생 그리고 멸함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다. 자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씨가 이어 나옵니다. 하나님 씨가 뭐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하나님 씨가 나옵니다. 하나님 씨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씨는 생명이. 여러분 씨에는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씨를 수년간 놔줬다가 땅에 묻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씨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베푸신 축복입니다.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씨가 그의 속에, 9절 중간에 보면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원래는 처음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났죠. 한번 났죠.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죄인이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육이 죽어요. 육은 흙으로 출발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육이 죽음. 그런데 그 육 때문에 육을 입고 예수를 영접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이제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영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육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은 이제 신령한 몸을 입어요. 혈과 육은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니까 이 땅 흙으로 만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육이 썩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신령한 몸을 입는 거죠. 그때 신령한 몸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영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때의 모습 생각합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 아주 변형된 모습, 희양찬란한 모습.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지어서 한 집에 엘리야, 한 집에 모세, 한 집에 예수님 살도록 여기서 산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삽시다 할 정도로 너무 변형된 예수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거죠. 그런데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다른 말 듣지 말고 예수의 말만 들으라 그랬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 10절 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녀가 둘 나오지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 여러분 어느 자녀지요? 물어볼 것도 없는데 그걸 물어보느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옮겨왔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죽이고 독재하고 멸망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할 일이 없어 나온 거 아니에요. 잠도 자야 되고 바쁘고 다 한데도 너무너무 사랑이 크고 축복이 크고 은혜가 많기, 평강이 많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자면서도 감사하며 자고 일어나서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범사예요. 항상 기뻐하시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원래 이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쭉쭉 읽어가면 좋은데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뭐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들은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어다.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입으로 좀 소리 내서 하세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라. 이거 지금 말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서로 사랑. 이게 그래 중요하다니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이 성경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된 사람은요. 형제 간에 사랑이 교제가 돼야 돼요. 사랑에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 돼요. 하나님께는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이웃과는 딱 단절되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죠. 아니 서로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 토대로 돼가지고 형제간에 사귐이 있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교제가 이렇게 십자가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옆으로, 좌로 예수로.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처음부터 들어요. 그리고 구약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10계명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을 지금 구약에서도 말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해가지고 그 계명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후에 새 계명이지 원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랑을 그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조작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영원하십니다. 찰나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원수인데도 사랑했어요. 죄인인데도 사랑했어요. 연약해서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해도 사랑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가인은요, 사랑을 저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 대표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표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 가인에게 하지 말라 해놨고 가인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서 형제를 미워해서 살인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가인 같이 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며.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니까 그 아우를 죽였어요.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자기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고 자기는 악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미워해서 아우를 죽였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렸어요. 소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 정체성을 잘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되냐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여기 속했다. 여기 속했다.
마귀한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옛날에 모를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자, 봅시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우리가 진리 편에 서니까 거짓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겠죠. 그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면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당연치사인 줄 알고 주께 감사하시고요. 14절 우리는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지요? 살인은. 여러분 살인이요 그냥 행위적인 살인, 그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면 그 살인한 거로.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가보시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줄 아는데요. 살인한 자로 이렇게 예수님이 정해놨다면요. 함부로 미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 있어요?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아가 어디에 씁니까? 사랑하는 데 써야죠. 미워하는 데 써야죠. 미움에 변해서 사랑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마지막은 언제 될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올릴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올란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빨리 관계를 회복하셔서 사귐이 되고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고 사랑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흘러버릴 말이 아닙니다.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 사망에 머물러 있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여러분 미워하는 게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에게는 영생이 간에 없어요. 영생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영벌이 있겠죠. 영생, 생명과 이게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영생도 없고 영생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없느냐? 미워하면, 살인하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 있겠죠. 빨리 대언자에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잖아요. 보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16절 같이 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 메시지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 여러분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뭘 위했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거 우리가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말고 적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목숨도 내놓을 수도 있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이 팍 밀어주면 되겠죠. 그래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난 목숨 안 돼. 이렇게 생각하려지 몰라도요. 성령이 이렇게 하시면요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못한다면은 재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궁핍한자에게 나누는 사랑을 해보라고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이 거하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옆에 있어요. 궁핍한 자에게 있는 재물을 나누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어찌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하나님 사랑 영생이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생하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영멸. 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말씀 같이 하면 큰 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뭐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사랑하기 쉽죠. 난 너 사랑한다. 매번 혀로 사랑한다. 이런 하기 쉬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데 혀로만, 말로만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행함이, 진실함. 행함도요, 거짓 행함이 아니고 진실한 행함이 필요하다. 사랑받은 자는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렇게 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마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뭐죠? 뭐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할 것이 있겠죠. 이렇게 재물을 궁핍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하면은 책망할 것이 없겠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쪼는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한 마음이 되죠. 여러분 지금 상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담대합니까? 이 사랑을 행하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이 되면은요, 담대해지요. 아주 무서운 게 없는 거죠. 하나님만 무섭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무섭지 않죠. 늘 담대함으로 평안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익이 있는데, 대박이 터졌는데 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을 왜 안 합니까? 아는데요, 아는 걸로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귀신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자, 형제 서로 사랑하면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가 응답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서로 사랑이 안 되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늘 두려워 떨어야 돼요. 담대함이 없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하세. 여러분 여기에서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신앙생활은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행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영화로워지죠. 아버지 집에 이제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가겠죠.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하고?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2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서 계명을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가 우리 안에 할 일이 없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듣습니까? 귀 있는 자가 들었죠. 귀 있는 자가 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 사랑이
실현되어서 여러분에게 견고함과 담대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되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의 아버지와 충만한 가운데 교통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누려서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